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안에 사느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두 찬양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하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도 유익함이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여한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붙들고 무엇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삶의 고백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이 진정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게 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이 변치 않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힘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별력을 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저희들을 더 사랑하고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 주셔서 분별 있게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많은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로 표적을 행하셨던 것 같이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개인과 교회가 안 믿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낙심하지 않게 마음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사랑으로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해월드 성도님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진수 목사님께 십자가의 보혜사 능력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복종하셔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우리 3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이르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광야를 지나가는 삶입니다. 그렇기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죄의 유혹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원치 않지만 우리는 영혼의 메마름을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원망스러운 마음, 근심과 걱정의 마음,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 어떨 때는 미움과 분노의 마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의 마음으로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삶을 순간순간 어떨 때는 오랫동안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메마른 영혼, 공고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뜨거움, 감격이 식어버린 형식만이 남은 메마른 예배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은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의 어려움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메마름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메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 영혼의 메마름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쁨과 감사, 사랑과 용서, 소망이 메마르고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내 영혼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데려가서 메마른 뼈를 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내 영혼의 그 메마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혼의 부흥, 새로운 생명을 주는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또한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 메마른 뼈를 보게 하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를 부흥케 하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부흥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깔려 있는 바짝 마른 뼈들,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생기를 부어 넣어서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메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생기를 얻고 부흥하게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담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어떤 일 속에서도 담대함과 열매가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바짝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후에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바짝 말라버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뼈들을 보여주신 후에 야, 이 뼈가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미 죽어서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말라버린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질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으로,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더 이상 이거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어떠한 문제와 상황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는 끝났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 일은 우리가 절대 해결하지 못한다. 더 이상 새로운 변화와 부흥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정이나 내 삶이나 어떤 일에 대한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그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이유는 아무리 큰 문제,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과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고난의 시간과 시련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길어질 때에 내가 기대하면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와 열매와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안 된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망한다, 끝났다,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을 보면 에스겔은 그 마른 뼈를 직접 보았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놀라운 믿음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 물었을 때 여러분 놀랍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에스겔이 뼈들을 보았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단지 교회 나오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과 불가능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반응과 태도가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에스겔의 대답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그 마른 뼈들이 마침내 살과 힘줄이 가죽이 생겨서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 황폐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금 네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하고 있는, 끝났다고 하는 그 일이 해결될 줄 내가 믿느냐라고 저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인간적인 대답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에스겔과 같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대답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와 상황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영혼이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붙어 군대가 되었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지 않으시고 에스겔을 시킨 일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셨습니까? 바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합니다. 7절에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를 거렸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여러분, 놀랍게도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대언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무엇으로 살아나고 무엇으로 새로워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부흥되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무엇으로 해결받고 무엇으로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한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롭게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움직이기 시작했고 핏줄이
힘줄이 살갗이 덮여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에스겔에게 주고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언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일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말씀으로, 기도로, 입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 메마른 뼈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고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끝난 것 같고 그런 상황과 문제,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지요. 여전히 내 눈앞에는 절망스럽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가득 찬 골짜기에 그 뼈들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심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대언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의심의 마음이 들지라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언하셔서 마른 뼈와 같은 모습들이 군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메마른 영혼이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생기가 필요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핏줄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몸 안에 생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명하십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본문에서 말하는 생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메마름에서 부흥의 삶, 회복의 삶을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은 영적인 메마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하는데 겉모습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영적인 메마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분명 어느 순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영적인 메마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함 속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해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주시는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었지만 성령님의 그 지배하심 가운데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며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과는 다른, 우리의 본성과 죄성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내려놔야 하고 내 원함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진정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함과 상황과 형편은 변함이 없을지라도 담대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풍요로움을 그때서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마른 뼈다귀 위에서 다시 한번 생기를 얻어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하심과 충만함을 입고 풍성한 영적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지 아니면 메마름 가운데 살아가는지는 여러분 내 자신이 알고 사실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인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건 성령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충성됨이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느끼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부흥,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스스로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를 악물고 참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수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덧입는 것이죠. 간절한 기다림 속에 기도함 속에 하나님께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에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회복됨이, 부흥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했습니다. 두려워서 자신들을 죽을까 봐.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다 도망해서 문을 닫아 걸고 숨었습니다. 아무런 힘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능력도 담대함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말씀에 드디어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오심을, 충만함을 간절함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니 세상을 흔드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천국의 소망을,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하늘의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뼈와 같았던, 겉으로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힘없고 연약한 제자들이 놀라운 복음의 사도들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급급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메마른 뼈와 같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에게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하느냐, 영적인 부흥을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내가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도들처럼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나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나를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른 뼈처럼 아버지 아무런 힘없이 두려움과 근심과 아버지 낙심과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몸된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살리기로 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담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 아버지 삶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열매들을 맺히고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인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위에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영혼,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낙심과 좌절과 불안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 앞에 있는 절망의 모습, 우리 앞에 우리로 낙심케 하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히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담대한 군대로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과 원망 속에서 일어나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며 영혼의 회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